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집권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의 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 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물로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버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34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분깃은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분배 문제를 모세에게 지시하신 즉 약속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절에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분깃이 된다고 다짐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용기를 가지도록 복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 맡겼다가 그 민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다시 회수하여서 다른 민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는 이스라엘 역사와 세상 강대국이 망하는 원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즉 청직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에 약속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은 일반적인 뜻은 과거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것을 의미하고 이 성경의 문맥에서는 아버지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것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 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약속된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의 경계선은 유브라데까지인데 그 유브라데까지인데 창세기 15장 18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차지한 땅은 여기에 못 미치는 좁은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 섭리하시고 관심 쓰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좁은 기업이지만 후일에 솔로몬 왕 때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의 국토가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당장 광대한 땅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탐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쓰임 받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해요.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약속의 땅 분배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 지파와 각 자손의 지역적 의지가 제비뽑아 결정되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데, 즉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예가 있습니다. 아멘. 기업의 의치는 제비 뽑아 결정되었지만 각 지파의 기업은 필요한 사람과 인원 및 적합 용도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아멘.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이것은 땅을 경작하는 일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죄인들의 회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본문 1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열 대표자를 세워 일을 처리하게 하셨어요. 종교적인 대표자는 제사장 엘르아살, 군사적 계열의 대표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그 일이 의임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그 일을 의임하게 한 것은 그 땅의 공정한 분배에 대하여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어떤 지파나 계층의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이미 민족에게 봉사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이뤄나가는 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 종교, 정부, 기관에 혹은 단체에 의해 그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는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합니다. 아멘. 이 직분의 근거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아멘. 맡은 주어진 재직으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네이 사람에게 준 성읍.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내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도피성.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는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기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숙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35장 강에 들어갑니다. 아멘. 민수기 35장에서는 네 사람에게 성읍을 주고 도피성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지켜야 할 그 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의 기업에 대해서 레위인은 율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하여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하였어요. 아멘. 왜냐하면 레위인은 항상 율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가르치려면은 거기에 진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그들의 11조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받을 기업은 오직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레위인은 성읍과 가축이 있어 그 주변에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들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그 성읍 그 주변에 가축을 방목하고 살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멘. 그 성읍 주변에 이제 가축이 있어서 그 주변에 가축을 이렇게 방목하고 키울 수 있는 말하자면 들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활용품이 부족하여 이웃에게 조름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레위인에게는 생활용품도 부족하지 않게 배려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각 지파의 소유자에서 거출하여 레위인에게 성읍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서 성별되게 각 지파에서 토지와 개인 재산을 레위 지파에게 주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현대 교회의 사역적으로 한번 조명을 그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 지파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성직자로 선택받아 형제들과 떨어져서 생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기업을 찾지 말고 일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레위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인은요, 초기에는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렇게 레위인이 초기에는요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과 네이는 5절에 보니까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레위 지파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그 사건이 점철되어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방목해서 이렇게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성읍 그 주변에 하나님이 들판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은 그 성질이 사나운 그들이
그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까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인의 종에는 저주를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의 기업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목회자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현대는 시대 구분의 하나로 사상이나 그 밖의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걸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데요. 세계사에서는 1차 대전 이후의 시기를 이제 현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의 기업은 이 내인은 율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이 내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읍과 가축이 있어 그 주변의 가축을 방문할 수 있는 들판을 받고 내인들은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 아멘. 생활용품도 부족하여서 이웃에게 좋은 옷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각 지파의 소유자에게 거출을 하여서 내인에게 상음을 마련해 주었고,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렇게 각 지파의 소유자에서 거출하여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그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줘서 아멘. 그 기업을 따라서 성읍들을 내인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이 지파에게 주는 것은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서 성별되게 각 지파에서 토지와 개인 재산을 내이 지파에게 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이 지파에 받을 기업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기업을 세워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충실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교회의 중요한 사실은 일이고 몫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교회의 사역적 주명을 보면 현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 구분의 하나로 사상이나 그 밖의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1차 대전 이후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1차 대전 시기 가리킨 이후에 현대교회의 사역적 조명을 보면은요, 내이 지파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건으로 전철되어 있는데, 내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성직자로 선택받아 형제들과 떨어져서 생활하였다는 것. 즉 성직자가 되면 정말 나하고 가까이 있던 그것을 다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일에만 진념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기업을 찾지 말고 일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내인의 기업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일하는데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창세기 49장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멘. 얼마나 성질이 정말 더럽고 못됐는지 막 혹독했는지 함부로 막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좀 그 창세기 그 부분을 읽어보자면요, 우리가 5절에서 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므온과 네일은 형제요. 형제였잖아요. 그들의 아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면서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son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면서 아멘. 10절에 기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또 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가 임시 피신하거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우리가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말씀은 아레 하미크라트거든요. 아레 하미크라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죽이면 피해 복수품에서 피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곳의 피난처를 허용한 곳이 도피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를 갖다가 살인자를 갖다가 도피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신약시대의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품이에요. 아멘. 주님의 피로 교회가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죠. 복수할 자에게 쫓기는 살인자의 처질은 죄 지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멘. 도피성을 바라보는 죄 지은 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보호를 받아야 할 죄 지은 인간은 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아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죠. 아멘. 예수 밖에, 즉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갈 때,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사는 것이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갈 때는 강도요,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와야지만이 정말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한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도피성은 죄인에게 영원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는 못해요. 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줄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연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하고 안전한 복된 생명을 부여받음으로써 죄의 형벌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험악한 세상에서 보호받는 방편이며 아멘. 이곳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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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반드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죽이면 피해 복수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곳에 피난처를 허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성도이거나 누군가를 피해를 보게 했다라면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고 아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그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요, 이 도피성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은 즉 피난처거든요. 아멘.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으세, 고통으로부터 피난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피난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히브리어의 주된 개념은 뭐냐면은요, 이 피난처 마으세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있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항상 이 도피성은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내인이 거주하는 피신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멀지는 않고요,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로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정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피난처로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도피성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다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까이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도피성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들 중에 어느 곳에도 안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의도하지 않게 죽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도망하면 그 안에서 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피한 자들은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멘. 도피성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아멘. 범죄자가 그의 도피성의 경계에서 이탈하거나 몰래 자기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그 보호의 혜택을 잃고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공격받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즉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유리한다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바위 밑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이 바로 우리의 안전한 바위 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이 교회가 곧 도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세상 속에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당할 때는 무조건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말 이 마음의 허탈함과 그 힘듦을 다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도피성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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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35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요.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이 조회. 생명의 유기체는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생명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보복자의 쫓기는 살인자의 처지는 죄를 지은 우리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아멘. 도피자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붙잡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곳에서도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모세가 명한 대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9장 3절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고 평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탄의 책략등과 같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은 우리의 수호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국인과 유리하는 자들까지도 비록 그들이 본래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닐지라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는 타국인의 아들들도 그 안에서 안전을 구가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도피성의 설치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잘못과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누구나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받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아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 보증입니다. 주님만이 그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6장 이제 마지막 민수기 36장으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시집간 여자의 유산.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땅에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합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루프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기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민수기 36장으로 민수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서는 먼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자고요. 왜냐하면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일반적인 뜻은 과거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의 문맥에서는요, 아버지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상속인이 딸인 경우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파와 가문의 기업 처치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겨서 이 수령들은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주게 하셨다는 그 명령을 주장했고, 만일 그들이 이제 결혼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므낫세 지파의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 지파에게 양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만약 아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 중에 오게 되면 그들은 많은 다툼을 야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걸리는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무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이 너무 욕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갈구하는 열심만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적 축복은 양보해도 이 영적인 축복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주의 종과 의논하자는 거예요. 아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자기들 기업의 상실을 염려하여 모세와 의논한 결과 좋은 해결책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즉 슬루브핫의 딸들은 같은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도록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난제들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의논하여서 신령한 해결책과 그로 인한 축복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죠. 아멘. 기업은 빼앗겨서도
빼앗아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아멘. 그 신앙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성도들을 바라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 부부 목사는 사실 모든 상담까지 다 상담 자격증을 갖췄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또 석사과정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다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읽으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부 목사는 상담이 예약되었을 경우에 상담을 저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보면은 어떤 일을 벌써 상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일을 떡하니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걸 해결하려면 이미 물이 엎어진 거나 같잖아요. 엎어진 아멘.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렵잖아요. 아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기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정말 주의 종과 의인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기업은 뺏겨서도 빼앗아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신앙을 잘 지킬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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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민수기 3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결혼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문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선처되었습니다. 결혼은 뭐예요? 성경에서 결혼은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양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이 되도록 지으시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이 성도의 결혼관에서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슬루브탄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문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선처되었어요. 아멘. 첫째로 뭐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슬루브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루브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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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가문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지어다. 아멘. 자손들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아멘. 그들의 뜻을 거스려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식의 의향을 물어보아야 하며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 8절에 그 조상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누구에게로? 그 조상 지파에게로 시집가라. 아멘. 그들의 기업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친족으로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아멘. 말씀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여 상대방을 구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교만입니다. 예? 정말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본인 자신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건 정말로 힘든 그야말로 세상 말로 고생 바가지거든요.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저도 믿지 않는 가정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그 예수를 믿고 지금은 함께 부부 목사로 있는데요.
이 목사로 되기까지는 물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하셨지만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일일이 눈물이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가정으로 결혼하라고 저는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통 믿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하는 바람에 저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40일 새벽 작전 기도, 100일 새벽 작전 기도, 7,000번째 새벽 작전 기도, 얼마나 그 길을 여기 지금 이 길 오기까지의 고통과 힘이 있는지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 집 가갖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입니다. 꼭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젊은 청년들이여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할지어다.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0절에 슬루보타의 딸들은 이 약속에 복종하였습니다. 아멘. 역시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지시하시는데 어찌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슬루그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루그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늘로 보시는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는 결혼이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중자태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민수기까지 오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까지 읽고 오늘 이렇게 민수기 36장으로 말씀을 읽고 강해까지 마쳤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달려갈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 이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결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가정으로 해야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도피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 오늘날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 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도피성에 가서 내인에게, 제사장에게 상담하고 일을 처리하잖아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더군다나 모든 상담을 다 갖추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대학원의 학제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한 정식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혹시 상담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해 주시면 제가 1시간 봉사합니다. 그렇게 아멘. 아시고 우리 세계된 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선교사로서 이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렇게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주하는 형통하며 영광스러운 귀한 날이 되기를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